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히 자손에 대한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흔들리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격려와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완전히 맥 빠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 속에서의 믿음의 시험 아닙니까? 자식을 얻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고향 땅을 떠나 이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차례의 약속에 대한 확인이 있었지만 아직도 전혀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사레는 불임에 대한 강박관념이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사레에게 떠오른 한 가지 기막힌 대안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본부인이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 대신 아이를 낳고 그를 적법한 상속자로 인정하는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이를 설치려 할 때 언제나 우리 곁에는 절묘한 대안이라고 생각되는 그럴듯한 합리화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전 번역에는 내 여종과 동침하라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호한 사레의 결심과 의지를 담고 있는 명령형 간청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사레의 제안이 그럴듯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를 봐도 명분이 합당한 방법이었고 당시 사회적으로 전혀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사레의 말하는 표정을 보니 도무지 거절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믿음은 단순한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결코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지 않겠다는 결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대로가 아니면 아무리 눈에 그럴듯한 방법이 보이고 지름길이 보여도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를 설치지 않겠다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고 결단입니다. 자신의 조급함과 강박관념을 가지고 이를 서두르고 인간적인 묘안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믿음의 적극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대로 끝까지 붙드는 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그 말씀대로가 아닌 것은 아무리 순조롭게 보이는 길과 방법이라도 아무리 꽁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라도 매가 아닌 것은 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지름길을 뚫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힘껏 거친 세상을 향해 저항하고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우리보다 크신 주님 앞에 모든 상황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삶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